제가 먼저 3절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감lik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붙들며 사는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붙드는 그 무엇인가를 소망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그리고 충족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것들이죠. 신생아나 우리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엄마 아빠를 꼭 붙듭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생존 본능의 발로이긴 하겠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소망, 그것이 엄마거든요. 그것이 아빠거든요. 그래서 꼭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경험하셨지만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고 붙들었던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 엄마 아빠를 놓아버립니다. 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붙들죠? 친구들을 붙듭니다. 세상에 친구 없으면 다시 못 살 것처럼, 죽을 것처럼 그렇게 친구들을 꼭 붙들게 되는 것이죠. 더 자라서 청년 이후의 삶이 되면 좀 붙드는 것이 다양해집니다. 물론 이성을 붙들기도 하고, 이성이 잘 돼서 연인이 되고 또 부부가 되겠죠. 또 그렇게 서로를 붙들기도 하고요. 또 일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학업을 또 그렇게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기를, 명예를, 영예를, 성공을 붙들게 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장 꽉 붙들게 되는 것, 그게 부에 대한 소망이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에 대한 그런 소망을 그렇게 붙들게 되더라.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절대 진리로 여기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쭉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말년이라고 부르는 노년이 되면 뭘 붙들겠습니까? 건강을 붙듭니다. 건강을. 뭐라고 하면서요? 그동안 붙들었던 건 다 소용없더라. 건강이 한 가지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없어도 되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건강을 붙들어요. 건강보다 큰 소망은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다 여러분, 일평생 나의 소망이라고 여기고 그렇게도 꽉 붙들었던 모든 사람, 또 모든 물질이, 건강조차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때서야 욥이라는 사람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부모와 친구, 연인과 가족, 부와 명예, 그리고 건강,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소망이 되어야 하죠. 필요하죠. 그래야 좀 살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죠? 목사님 저렇게 또 시작을 하는 거 보니 결론은 버킹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겠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이 상상된다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우리의 소망거리들이 없어도 돼. 붙들지 마세요. 다 놔버리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붙들었던 것들이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고 앞으로도 붙들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것들이거든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진리입니다. 앞선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상수로 여기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변수로 여기시라 말씀드린 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변수로 여기고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자신이나 이런 것들 상수로 여기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님 뿐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죽은 소망, 죽을 소망, 이런 소망을 산 소망처럼 영원히 나와 함께할 소망처럼 여기고 오히려 예수님을 잠깐 있다가 사라지시기도 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시는 그런 소망으로 여기는 그런 죄를 버리고 떠나보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죠. 왜요?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실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거듭나게 하셨다는 게 뭐예요?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새로 태어나게 하신 우리를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우리는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님이시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님을 산 소망으로 여기고 꽉 붙드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오늘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한 영원한 구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5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정확하게 짚고 갈 게 있어요. 믿음이 뭐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아닌가 보다라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야? 강한 믿음이 뭐야? 예수님을 꽉 붙드는 거지. 얼마 정도 붙드는 거야? 하여튼 꽉 붙드는 거야. 꽉 붙드는 거야. 진짜 꽉 붙드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그죠?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어떤 내 경험과 경력과 하여튼 그걸로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꽉 잡는 게 나의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잡았다 폈다 잡았다 하기를 수시로 반복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 기댔다 안 기댔다 여기 또 다른 데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저희들이잖아요. 저희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문 것에 시선을 팔리고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다고 말씀 위에 서 있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 붙든 손 놓아버리고 다른 것들 기반 위에 우리가 달려갈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할렐루야. 나 영원토록 나를 붙드실 거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붙든다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다르겠죠. 어떤 분은 정말 내 목덜미를 예수님이 딱 붙들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내 이 심장을 또 이렇게 콕 안고 계시다는 것들을 또 느낄 수도 있고 왠지 모르게 막 오싹오싹하게만 내 삶 속에 따뜻한 온기를 또한 내려주시는 것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르게 경험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이신 그분이 바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식들을, 우리 손주들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온 열방을 붙들어주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의 귀한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꼭 붙들까?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된다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못 읽었네. 그럼 나는 믿음 꼭 붙든 손을 놓은 건가? 믿음이 줄어든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하면 자꾸 이제 공로주의로 빠지게 해요. 내가 어떤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마일리지가 쌓은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이 부서, 우리 80년대, 90년대 쭉 지내보신 분들은 한동안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이 교회 학교에 굉장히 대유행이었습니다. 출석하면 1달란트, 말씀 암송하면 2달란트, 헌금하면 3달란트, 전도하면 20달란트 막 이래가지고 뭔가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주고 나중에 이제 그 기한이 딱 차면 포도송이에 붙이기도 하고 뭐에 붙여가지고 딱 이제 결과가 나오면 각종 문구류, 완구류, 먹을 거니 뭐니 큰 시장을 열어서 그 받은 달란트만큼 교환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가로 있었을 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달란트 시장 열지 않았습니다. 달란트 시장 그 개최 자체를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하고 똑같이 교회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으로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는 커서도 내가 성가대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뭔가를 자꾸 내가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뭘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커지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진정한 그 내면은 변화가 없는데 자꾸 그 사람의 주변을 하나하나 뭔가를 이렇게 장식하는 데코레이션이나 무슨 장식품처럼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봉사들이 자꾸 쌓여서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 사람은 뭔가 교회 일꾼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무슨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그냥 칠줄해서 왔는데, 아무튼 믿음이라는 건 나에게서 시작돼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봉사하지 말고 교회 나오지도 말고 아닌 거 다 알면서 왜 다른 데 그렇게 신경 쓰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고 또 전도하고 이래야 구원을 받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생에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생의 문이 지나면 3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데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데요. 그 외에도 너무 감사하는 게 많아서 그냥 예배하는 거고 봉헌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꾸 뒤집고 이거 자꾸 헷갈려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또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이란 나를 구원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산소망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계속 몇 번이고 어린아이에게 들려드리듯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왜요? 요거 나가면 싹 잊어버리거든요. 싹 잊어버리거든요. 왜 붙들고 있는 게 예수님 뿐이야? 이러면서 또 이러겠더니 계속 잃어버리실지 뻔히 알면서 불구하고 계속 강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면 그냥 세상 좀 편했으면 좋겠죠, 그죠?
뭐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유혹도 없고 그냥 정말 건강하게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으나 믿기 전이나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병들고 또 어떨 때는 더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작정하고 나가면 우리가 이제 사탄마귀라고 부르는 그 악한 영들의 도전이 왜 이렇게 또 많은지 그 영에 붙잡힌 반 사람이 막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일들,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가 아닙니까? 힘들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도 일조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 사회의 분위기, 그 주류 분위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만든 거지만 뭐 이제 지난해 어떤 조사 업체에서 우리 한국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정신 건강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수 이상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대답했대요. 아주 좋지 않다와 별로 좋지 않다가 반이 넘었대요. 나는 정신 건강 상태를 스스로 볼 때 좋다, 나는 깨끗하다 하시는 분이 또 한 반 정도 되시고요.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에게 어떤 사회 분위기가 당신에게 그렇게 정신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세 가지를 꼽았대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두 번째는 타인이나 집단의 시선과 판단이 내 기준이 되는 분위기, 사회 분위기. 마지막 세 번째, 물질적 안락함이나 부가,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이 세 가지를 꼽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떠냐? 젊은이들은 살아가야 할 미래가 두렵고요. 장년들은 지금 이 현실이 버겁기만 하고 또 노년들은 다가올 미래가 공포스러운 그런 사회, 그런 시대다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분위기의 사회가 강력하게 갈망하고 갈구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 썩은 소망이야, 다 버려 하고 흘려보내고 오직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참 소망이시라 증언하며 산다는 것, 이것 자체가 시련과 시험을 자초하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이기에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이기에 손해보고 상처 입고 눈물 흘리는 일, 그로 인해 힘들고 괴로운 날이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어떤 일로 여기냐? 잠깐의 일, 아주 잠깐의 일, 아주 잠깐 왔다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질 그런 일로 여기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견딜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힘듦과 눈물과 가슴침과 정말 그 시퍼렇게 가슴치도록 간구하는, 해야만 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그 어떤 나의 바람 때문에 당하는 걸 우리 시험이라고 부르지 말자고요. 예수님 때문에 따질 수 있고 나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따짐과 판단을 보류하고 내가 그저 감당하고 감내하는 그 일, 힘든 일입니다. 다 잘난 척하는 자리에서 나만 겸손한 거,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한 만큼 기부를 했는데 돌아오는 테이크가 차이가 크다, 그 열받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들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존재라고 여기실까요? 다 눈빛이 흔들리시잖아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분 앞에 선다는 것도 두렵고, 그분과 혹시나 시선이 마주칠까봐 또 두렵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뻔히 그렇게 아는데, 그런 존재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인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
그냥 한번 사는 것으로 만족할 만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잠깐의 일로 여기고 넉넉히 감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진짜 변하지 않을 참 소망이라고 여기며 살고 계세요. 쉽게 다시 풀어 설명하면 여러분 지금 뭘 붙들고 계세요?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없으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서, 없으면 매우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아서 지금 붙들고 있는 거 그건 뭐예요? 여러분 손에 한번,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뭘 붙들고 계신가? 뭘 붙들고 계신가?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동아줄이 확실합니까?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이 확실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들이 확실합니까?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좀 읊조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우리 두 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도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영혼의 신비에 성령님의 은혜로 아로 새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 사랑하시고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영원 구원 허락해 주심을 다시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꼭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할 수만 있다면 손을 펴 떠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내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 꼭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향해 우리도 손을 내밀고 손 내미는 우리 손을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십니다.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필요를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고 간직하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모든 지경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환경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족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의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모든 열방의 산 소망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